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수록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우리가 살아생전에 수차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곤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겸손하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날마다 들려올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찔림이 있고 또 그 질문 속에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크나큰 은혜가 더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과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짜잔 이루어버리시면 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시고 굳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굳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질문이라는 것은 뭔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질문을 할 때 지식인을 찾아서 질문을 하고요. 의학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질문을 필요할 때는 목사님과 신학자분들, 교수님들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것인지 완주하지 않을 것인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정확히 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돌아보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길 원하고 또한 전진하길 원하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깨질수록 브로큰 하트가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임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깨질 때마다는 아프지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은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심플하면서 매우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 속에 야곱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던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이전에 다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같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창세기 4장 9절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질문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살펴볼 때 아담에게 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아담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시려고 현재 위치, 아담의 위치를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품에 떠나버려서 죄로 가까이 하는 아담에게 다시금 아담한테
초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 말씀이 제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영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술집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죽었는데 아벨이 지금 가인이 죽인 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인데 가인은 깨닫지 못하죠. 모세에게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작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갈멜산 승리 후 도망친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입니다. 다시 길을 걸어라. 엘리야야, 다시 힘을 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시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옛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전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굳이 귀찮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질문의 본질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이 변화되고 성화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질문은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지만 그 핵심은 인간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시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각시키고 회복과 사명으로 인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앞서서 얘기했던 그 5가지의 질문,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5가지 질문의 공통점을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와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내적인 정직한 반응을 이끌어내서 인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들, 그러나 쓰러졌던 그 예배자들을 다시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회복의 자리를, 다시 내적인 치유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결국 성경 속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같이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문자이시지만 이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웃기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질문을 할 땐 진짜 모르는 걸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해결책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복음서의 죄인들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죠? 그냥 예수님만 띡 지나가시면 다 회복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그 병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 병자들 중에서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손들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해답을 주시는 거, 앤서를 갖고 계신 분이 앤서를 주시는 거, 질문자인데 정답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자꾸자꾸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명히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역할을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겠습니까? 성경책을 펼치실 때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질문에 해답이 있다. 뭐 추리소설 아니죠. 우리가 뭐 탐정처럼 어떤 것을 프로파일링 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이 방황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고 너무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20살 때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막 하나님, 그리고 뭐 수많은 그 변호사님들과 그 모교 홀리클럽 같은 데서 20대 초반애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고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뭐 변호사고 아는 거 많은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너무나도 충만했던 그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넘어지죠. 그렇게 넘어지고 유흥가를 방황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또 1년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영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말 연극을 할 때 효과음 틀어놓은 것처럼 닭울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새벽에. 다시금 새벽 기도를 나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난 거 하나 없었는데, 마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빌립에게 물어보고 나머지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먹이실지 모르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큰일 났다. 물고기 2마리. 야, 이거 오병이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먹이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넘어졌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셨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성경 말씀이 신학 공부를 그때는 안 했을 때인데 왜 이렇게 잘 보이지?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서 지금 제 예화를 얘기하면서 저의 모질했던 못난이 시절을 얘기하는 이유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좀 뭐 된 줄 알면 넘어집니다. 선줄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야곱한테 하나님이 너 이름 뭐야? 야곱 이름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죠.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름이라는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어르신들 그 손자 손녀가 생길 때 자녀들한테 이름 신중히 지어라 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정말 그 이름대로 평생 속이는 자였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죄악된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질문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야곱입니다. 이거 엄청난 대답입니다. 그냥 영길아 네 이름 무엇이냐 했을 때 저면 영길입니다. 이거 엄청난 대답인 겁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이영길이었고 난 죄인이었고 원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죄로 끝나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속는 자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은 엄청난 전환점이자 고백이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예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는 선언이거든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허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씨름 1탄,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 2탄, 3탄, 100탄까지 할 겁니다. 저는 야곱이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심에 야곱이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우리 인생 살아봤을 때 씨름만 하다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성도님들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고 주구장창 점진적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 그때 이런 죄지었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너 이스라엘이야. 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고 약복강 강가에서 회복이 일어났고 그 씨름 가운데 너무 아파요. 야곱이 너무 아파요 하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씨름 가운데 손 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만드실 겁니다. 씨름 2판, 3판 더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술창작집단 리본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제가 만든 기독교 영화나 연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품을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 리본이라는 뜻, 정말 기독교적인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포인트,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쯤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아닙니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이영길이고 김철수이고 그 속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까? 세컨드 네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만의 타이틀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을 속이고 발 뒤꿈치나 잡는 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야복강 씨름처럼 우리도 씨름하고, 또 오늘 말씀이 3인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도 약복강 전과 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씨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신 적이 있나요? 씨름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더 깊은 차원의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직 씨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유사치즈로만 끝나면 안 돼요. 유사치즈는 치즈가 아닙니다. 붕어빵에도 붕어 모양이지만 팥입니다. 붕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성경책 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이게 실제되지 않으면 그냥 전 세계 1등 베스트셀러 책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부수고 있는지요? 우리도 약복강 강가에서 우리의 원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 작은 예수, 그러한 세컨드 이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실 겁니다. 언제나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야곱입니다. 지극히도 나밖에 모르고 장자권, 축복권 다 내 거, 지극히도 자기 사랑이 넘치는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약복강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씨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복강 강가로 가셔야 됩니다. 약복강 강가는 여러분들께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약복강 강가가 될 수 있죠. 또한 가정에서도 약복강 강가가 될 수 있죠. 오늘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복강 강가에서 죄악된 이름이 부서지고 새로운 세컨드 이름으로 작은 예수라는 새 이름을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속이고 또 교회를 다녀도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고백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내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요즘은 큰 교회 가서 보험 팔려고 교회를 가고 또 친목질 하려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조명받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빛으로 조명되길 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 조명되길 원합니다. 정말 죄악된 모습에 우리의 해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답이 되어주시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정답이 되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새로운 정말 인생 가운데 죄악된 보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답도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도 모르는 인생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요일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펼쳤는지, 날마다 말씀 한 절 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저의 모질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야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